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성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소리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서로 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문안할까요?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러 다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암 선고를 받고 수술대에 오른 후에 인생의 가치와 거듭남의 은혜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어디선가 아이 둘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숨을 몰아쉽니다. 키가 큰 녀석이, 두 아이 중에 키가 큰 녀석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가 은혜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은혜를 찾고 계신 거죠? 그가 되물었습니다. 그래, 무슨 은혜 광산이라도 알고 있다는 거냐? 혹시 버릇없이 어른을 놀리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이번엔 작은 아이가 재빨리 말을 받았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앞장설 테니 따라오기나 하세요. 30여 분이 지났을까, 큰 성문 입구에 이르자 작은 아이가 먼저 성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성은 크고 화려했고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이 말없이 무슨 일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등에는 하나같이 다 죄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바깥으로 나와서 그 성문의 간판을 급히 올려보았다고 합니다. 간판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각종 모든 죄, 도소매, 체인점 문의,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이들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무엇인가 마음을 두드리고 찌르는 게 있었습니다. 너희들 제대로 데려온 거겠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번엔 둘이 거의 동시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도 모르세요? 그 말과 함께 두 아이들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와 넘쳐났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는 그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넘쳐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덮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저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다만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다를 뿐입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짓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만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죄가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식하고 계십니까? 죄가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식하고 계시냐고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 이게 문제인데, 이게 잘못된 건데 인식하고 계시냐고요? 죄가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문제라는 인식이 없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죄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죄가 문제인 것도 깨닫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죄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죄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죄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 준비된 원고에 이 문장을 딱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겠지 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면 깜짝 놀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죄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문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정말. 죄가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죄가 문제라면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한 지 15년쯤 되는데요, 얼마 안 되죠, 아직 15년쯤 되는데 다양한 이유로 신방을 가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즐거운 일로 신방을 가기도 하고요, 기쁜 일이 있어서 신방을 초대하기도 하고요, 목회자들을. 때로는 슬픈 일로 신방을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즐거운 신방이 어떤 신방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이 제일 즐겁더라고요. 여러 군데 신방을 다 다녀봤는데 자식이 취업을 했어요, 혹은 사업이 잘 됐어요, 혹은 여러 가지 신방이 되게 많은데 제일 즐거운 신방은 결혼식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 결혼식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그러니까 그 결혼식만큼 모인 모든 사람들이 웃는 자리도 없다는 거예요. 결혼식에 가면 다 즐거운 표정을 하고 있어요. 다 좋은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천국을 결혼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결혼식과 같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번역에서는요, 천국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동번역에서는 하늘나라는 어느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것에 비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혼인잔치, 천국은 혼인잔치다, 혼인잔치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그 비유를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 중에 그 결혼식으로,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는 장면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너가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구나. 그가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걸쳐주시니 결혼식을 위해 단장한 신랑 신부처럼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결혼식으로 비유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도 신부를 맞을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도 옆에 서 있다가 신랑의 목소리가 들리면 기쁨에 넘친다. 내 마음도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결혼식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비유들을 보면은 그 천국에 대한 비유들에서 공통적으로 혼주는 누구를 비유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혼주, 결혼식을 연 사람은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고요. 신랑은 누구를 비유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선지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먼저 초대된 사람들은 누구를 비유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들을 비유하고 있고요. 초청 그 자체, 초대하는 그 자체는 구약에서는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 거냐면 메시아 예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오실 것이다, 그것을 비유하고 있고요. 그 처음에 이야기한 종 말고, 그 선지자들 말고 다른 종들은 세례 요한이나 유대 그리스도교 사도들을 비유하고 있고요. 또 다른 종들은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사도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돼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유대 민족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과 유대 그리스도교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소와 살찐 짐승들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라고 초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의 할 일들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도들을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을 보내시며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으니 땅끝까지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받은 사람 중에 의복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노하셔서 그 사람을 묶어 어두운 곳에 던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된 것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읽은 것과 같은 말씀이 대체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혼인잔치의 비유를 했지만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사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혼인잔치를 연 혼주는 잔치에 많은 사람이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당연하겠죠. 결혼식을 열면서 손님이 적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잔치에는 손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손님이 오면 내가 대접해야 될 것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잔치를 여는 사람은 더 많은 손님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 초반부에 보면은 세 종류의 초대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그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냥 오기를 싫어했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오기를 싫어했어요. 오늘 3절 말씀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은 종들을 시켜 잔치에 초대한 손님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오지 않았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오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냥 오지 않았어요. 왕이 초대를 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싫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오기를 싫어하였다, 개역개정 버전에선. 근데 그 싫어하다라는 이 원어 우크 에델론이란 이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들이 왕의 초대를 끝끝내 원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왕이 초대를 했는데 끝끝내, 계속 초대를 했는데 끝끝내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초대를. 그들은 지극히 완고한 마음으로 왕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가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봉건 시대를 지나서 민주주의 시대가 된 지금도 대통령이 초대를 하는데 내가 싫어했다? 이거는 보편적인 일이 아닙니다. 거의 일어나기 힘든 일이죠. 대통령이 초대를 했는데 싫어했다. 하물며 왕이 초대를 했는데 싫어했다? 보편적이지 않죠. 혹시 그 나라가 뭐 내분의 조짐이 있거나 뭐 반란이 일어나려거나 그런 나라면 모르겠지만, 외부적으로 그런 조짐이 없이 그들은 왕이 초대를 했을 때 아마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지만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 해석하신 것과 같이 유대인의 지도층들이 끝내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던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들로 대표되는 죄인들에게 회개하라, 또 세례를 허용하고, 이런 세례 요한의 사역과 메시지는 그 이스라엘의 전통과 질서의 정면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가지 않았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초대에 소극적으로 대함으로 자신들의 거부 그 의사를 표현했던 것이죠. 첫 번째 부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랬습니다. 두 번째 부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할 일을 찾아갔습니다. 5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은 들은 척도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도외시하다 혹은 개의치 않다, 개의치 않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크게 무례하게 행했던 것은 그들의 교만과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층들은 요한과 예수님의 천국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 그의 왕국, 하나님 나라는 자신들의 전통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뒤를 이은 용사, 군사적인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기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하고 로마와 열방을 정복해 나가서 천하의 왕국을 세워야 될 사람인데,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들에게 회개하라고 대적하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은 고려할 가치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 백성들도 자신들이 바라던 정치적인 해방과 현세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것 같지 않게 되자 나중엔 다 예수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신들의 현세적인 부분들에만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했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가져서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초대받은 사람, 그냥 가지 않았던 사람보다는 적극적으로 왕의 초대를 거부한 것이죠. 그 이유가 이들에게는 이 땅의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땅의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거부했다는 것 기억해야만 합니다. 왕이 원한 것은 땅의 것을 내려놓고 잔치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왕의 초대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과 왕의 잔치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왕의 잔치에 들어가려면 땅의 것을 내려놓아야 왕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초대를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땅의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종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때려 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거죠. 앞서 이야기한 두 부류의 초대받은 사람보다 더 적극적인 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복음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을 죽인 것도 모자라 복음 대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복음을 증거했던 초대교회 사도들과 수많은 성도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모욕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개역개정 말씀에서는 원어로는 휘브리산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학대하다라는 이 말보다 더 혹독한 모욕과 처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학대하는 것보다 더 혹독하게 초대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잡아 죽이기까지 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에게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침뱉고 주먹으로 쳤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선례가 있고, 예수님을 죽였고, 이후에 예수님의 사도들을 투옥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날에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가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라 종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왕의 명령을 듣고 그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모욕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결국 죽이기까지 하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들은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초대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대에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그 초대장을 가지고 간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을 왕으로 인정한다면은 그들이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자들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능지처참을 당합니다. 능지처참을 당해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최후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왕이 노하여 그들을 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말씀은 70년, 주후 70년이 일어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괴롭히고 세례 요한을 죽였고 예수님을 죽이고 초대교회 사도들을 죽였던 그 유대민족 처절한 멸망, 그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초대받은 자일 때 그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일어날 일이기도 하고, 또 혹은 우리가 종이 되어서 초대하는 사람일 때 우리를 괴롭히고 모욕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은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계속 보냈어요. 계속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또 그 종들이 죽기까지 왕은 포기하지 않고 잔치 자리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종된 우리를 그렇게 보내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나가서 사람들을 초대할 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우리가 종으로 있는 이유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부흥회를 했습니다. 전도 부흥회를 했습니다. 바람 성령바람 축제를 했죠. 그리고 이번 주부터 40일 특별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작정도 했죠. 수많은 성도님들이 작정한 게 너무 많아서 아직 제가 정리를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를 작정한 게 너무 많아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회가 있고 기회가 되는 대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인이 종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종된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왕의 초대장을 돌리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재미있는 것은 그 이후의 장면이에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는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거라. 아무나 만나는 대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붙잡히는 대로 아무나 붙잡고 와라. 잔치에 청해라.
데려오너라. 왕은 종들에게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초청을 받아온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왕이 아무나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라고 해놓고 손님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본다라는 이야기는 이 보면은 왕이 이제 나가서 온 손님들을 보러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본다라는 이 말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이 대상의 참된 성질과 특성을 의도적으로 자세히 살피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야, 아무나 데리고 와, 잔치 자리에.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서 채워놨습니다. 왕이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둘러보다가 저 사람은 왜 예복을 안 입었지? 이게 아니라 온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유심히 봤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관찰했다라는 거예요. 관찰했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책망했다라는 것이죠. 오라고 해놓고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걸러내는 것,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얼핏 보면 앞뒤가 다른 말 같죠.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잔치를 주최하고 있는 주최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최자가 누구인지를. 이 잔치는 왕이 주최한 잔치입니다. 왕이 주최한 잔치예요.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왕을 향한 예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상집에 손님이 없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밝은 옷을, 빨간색 옷을 입고 노란색 옷을 입고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환영받을 수 있을까요? 장례식에 손님이 없는데 좀 와서 같이 애도를 표해 주시죠.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장례식입니까? 그러면 제가 까만 옷을 입고 예를 갖춰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초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예의와 상식이라는 게 있는 거죠. 옷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군인들도요, 여러분, 전투복을 입습니다. 전투복을 입잖아요. 그렇죠? 전투복을 입지만 행사를 할 때는 정복이라는 것을 입어요. 제복을 입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른 복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른. 목사도요, 설교를 할 때는, 공예배 때 나와서 설교를 할 때는 양복을 입고 하잖아요. 그렇죠? 성만찬을 할 때는 가운을 입습니다. 그 상황에 따른 복장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공예배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수요예배 오늘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딱 나왔는데 파란색 트레이닝복을 딱 입고 나와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절반은 은혜 떨어져, 목사님 왜 저러시지? 이러실 겁니다. 성만찬을 하는데 반바지를 입고 주님의 살과 피 이러면서 떡을 돌리고 잔을 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 선배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저보다 한 1년 선배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시험을 합격하고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 거예요. 학교 면접을 보러 갔는데 다 이렇게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양복 아니면 교복을 입고 갔어요, 그때. 그런데 어떤 선배가 청바지를 입고 간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크게 혼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자리와 상황에 맞는 예라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복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변명을 하자면, 사실 가다가 초대받은 사람에게 예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고대 근동 지역에 독특한 문화가 있었는데 어떤 문화가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잔치를 초대하면서 예복을 입고 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심지어 초대할 때 그 초청된 사람이 입을 예복을 보내주기까지 했었대요, 옛날엔. 그래서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길 가다가 붙잡혀온 사람에게는 예복이 갖춰져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손님들 중에 예복을 갖춰 입은 사람은 몇 명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콕 집어가지고 자세히 살펴봐가지고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그 사람을 내쫓았다라는 사실은, 이 예복이 옷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옷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 믿음의 옷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옷을 입기 위해서는 때로는 회개해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옳은 행실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의의 옷, 믿음의 옷을 입기 위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그 잔치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필요하다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아서 데려온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는 준비된 사람도 있었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붙잡혀서 쫓겨났다라는 것이죠. 그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잔치 자리에 있다 그래서 다 환영받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와 있어도 영적으로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면,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면 쫓겨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저 오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잔치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의 과정이 없이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까? 잘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잘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잘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초대해서 교회로 데려온 그 사람들은 그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람들의 준비를 돕고 있습니까? 그저 교회로 데려오는데 그치지 않고 구원의 길에 이르기까지 준비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22장 1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또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부르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택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성경에서는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결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준비 과정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도 있고 멸망의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때 우리는 무엇을 입고 가시겠습니까?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 노래는 잘 못하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혹시 초청을 받았으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그 앞에서 이야기한 사람들처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 땅의 것을 소중히 여겨서 잔치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으로 준비된 심령으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종된 사람으로서, 그 주인의 종으로서 끊임없이 우리가 나가서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신 이유라는 사실을 믿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그 예복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청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성도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또 미래적으로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우리 자신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초청장을 가지고 나가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쓰임받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를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초대받은 우리 모두는 다 택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를, 그 혼인잔치를 위해 이 땅에서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찬송으로, 전도로, 봉사로, 헌금으로 준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예복을 우리가 모두 다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종된 자로서 또 우리가 그 초청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초청장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시고 택함 받은 자로 세워주시고 날마다 이 땅에서 또 미래적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